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공식적으로 진리안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3월 1일부터 봉사를 시작했는데 2022년 첫 안식일로 봉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약 10달 정도 봉사를 했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저에게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저를 도와서 이렇게 봉사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여러 집사님,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 후임으로는 거창교회에서 심무하시는 김종수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는데 목사님은 저보다 더 영성이 충만하고 또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이십니다. 또 그분의 지도 아래서 제가 다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하셔서 이 교회가 수년 내에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발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곳에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표를 또 가지고 입고 운동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북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옷에 김일성 배지를 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표징이 있을까? 성경에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 브로드웨이에 있는 한 신발 가게 앞에 한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맨발이었습니다. 맨발로 서서 그는 신발 가게 앞에 있는 그 진열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거기 서서 신발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을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주머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신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양말과 신발을 주문하고 세숫대야를 빌려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말을 신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주머니가 하나님 부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이 나타나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닮았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2월 25일 안식일에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서울역에 내렸는데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핸드폰 거리를 하나 가져오더니 이 핸드폰 거리는 장애 아이를 돕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제게 왔어요. 제가 돈을 꺼내서 주고 그걸 하나 샀습니다.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그 아이가 진짜로 장애 아이를 위해 돕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믿고 그걸 하나 사줬는데 그것만 해도 마음이 기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이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가르쳐도 거기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고 친절하게 대할 때 거기에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벽하진 않고 또 우리가 모든 거창한 사랑은 실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했노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중요한 표징이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창조의 기념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6일이라고 이 안식일에 쉬는 것을 창조의 리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 때가 가장 건강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이 리듬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똑같은 넷째 계명에 대한 설명을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징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중요한 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지는 없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또 다른 중요한 두 가지 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편의 편지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서의 대부분의 그 서두에 감사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편지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빌립보를 방문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이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에 선교하려고 계획했지만은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로운 지역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유럽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유대인 해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해당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가 강가에서 혼자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전도하게 됐고 이 여인이 마음문을 열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는 그 복음 사역을 돕기 위해서 후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 속에는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자, 누구라도 정말 우리가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는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다른 편지서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에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도 있대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thanks입니다. 그죠? thanks. 근데 이 thanks라는 단어의 어원은 think입니다.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오를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날 때는 아니고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은 통영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수석 장로님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핵심한 것은 제가 군 복무 시절에 보초를 쓰다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핵심했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랐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밤에 보초를 쓰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우주의 강대함에 놀랐고 그 모든 그 하늘에 많은 별들이 질서를 따라 운행한 걸 보고 놀랐고 그리고 이 우주를 주탱하는 한 지성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고 저는 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나가기를 원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좀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제대를 한 두세 달 앞두고 지금 현재 36 서울병원에서 재림 군인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했어요. 제가 재림 군인 수양회를 참여하는데 그날 밤에 새벽에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신도로서는 제가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 출세도 좀 해야 되겠고 돈도 좀 벌어야 되겠는데 내가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가 뭐 이 성직자가 되는 길을 제가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정확하게 새벽 4시만 되면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에요. 둘째 날에도 제가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는 못합니다. 그걸 못합니다. 근데 재림구인 순양회가 마치는 마지막 날에도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번 같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때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얻으면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제가 뭐 100살을 산다 해도 한 80년 누린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고생한다면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도 한 뭐 그 정도 고생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나는 영생의 길이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 결심을 한 다음에 그 삼육서울병원에 가면 그 십자가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운 게 아니고 세상을 포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이거 진짜 내가 이 길 어떻게 가나?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장로인간이 자랐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목회를 했는데 지금 벌써 그때가 40년이 넘었죠. 근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고 그것이 사는 길이었고 내가 망한다고 생각한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했는데 저는 목회할 때 저는 저 자신의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목회합니다. 뭐 목회하면서 한눈 팔지 않아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외골수기 때문에 하나를 결정하면 그 길로 가지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의 월급이 많지 않아요. 또 가는 데마다 특별 헌금을 해야 돼요. 이 우리 교회 생리가 말입니다. 목사님이 헌금을 안 하면 교인들이 헌금 안 해요. 뭘 해도 목사님이 앞장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월급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뭐 가불로 나가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야, 이거 목사 하다가 나중에 가난해서 어떻게 살까? 근데 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 사는데요, 제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계산해보면 이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사는 동안에 가난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가난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난해요. 저는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살고 있죠. 지금 통영에도 집이 있죠. 또 딴 데 땅도 있죠. 돈이 많아요. 이건 또 내가 번 것도 아닌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제가 제 나이보다 건강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지금도 50대들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데도 힘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근데 저는 원래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항달에 걸렸어요. 혹시 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강해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마시니까 건강해져 버렸어요. 저는 가정적으로 참 화목합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못 돼서요.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통제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하고 따듬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렸어요. 저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아니지만은 미국과 카나다를 제가 남미하고 아프리카만 못 가보고 대부분 다 가본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3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보니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럴 만한 은혜를 받은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구나.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려운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변하더라니까요. 다니엘이 사족을 앞에서 감사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변화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표지가 감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아느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표지는 기도입니다. 여기 사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서를 보면 바울의 기도문이 여러 편 나타나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은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까 기록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마음에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러니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것을 능가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 이유는 그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 승가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왜 기도하는데 방황합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66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죠. 근데 왜 기도 응답하셨습니까? 조지 물러는 고아원을 경영했어요. 여러분, 고아 가부를 돌보라는 것은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 조지 물러가 그의 생애 가운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5만 번인 줄 알았을까? 그 뭐인 겁니까? 바울이 기도를 기록했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이제 지난 1월 10일부터 제가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를 기록하고 난 뒤부터 벌써 한 가지가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근데 옛날에 기도를 기록하지 않을 때는 이게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잊어버리고 갈 건데, 이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곳에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좀 골치 아픈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따지기 좋아하고 뭐 그냥 그러면 난 머리 아파요. 그렇게 안식일 교인, 그런 안식일 교인 별로 반갑지 않아요. 안식일만 뭐 그냥 밥 먹다가 말고 뭐 떠들고 싸우고 그런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좀 너그럽고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좀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적어도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마치는 설교인데요, 이 진량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
지금 이제 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초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여기 1년 동안 거의 기초를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기초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록해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연락하고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소망하기는 천국에서는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나그네 세상 아닙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는 살아서 구원 얻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설마 내가 있을 때는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곧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의 소망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가정 잘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 성도님 모두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